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비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 잡혀 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너희들이 조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무관심한 부모는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매를 대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매를 대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악한 일을 하는데도 계속 거길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셔서 네 잘못했다, 빨리 돌이키라, 아니면 매를 대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도 신약에 나오는 인물도 고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그들의 그릇이 더 큰 그릇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는데도 끌려왔는데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조국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는 그 야곱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승리했다. 야곱보다 이스라엘이 좀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때는 좋은 칭호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알파고 오마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시고 또 마지막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심판주로 오시죠. 마지막 이제 끝날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유다 백성을 향해서 잘 들으라. 잘 듣고 순종해라. 이 들으란 말이 쉐마란 말이에요. 듣고 순종해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 진전이 없어요. 기도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핵심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내 소원만 알아내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부탁만 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고난받더라도 순종할게요. 제가 손해되더라도 순종할게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말씀을 담으면 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요새 연구에 의하면 그 임산부가 코로나 주사를 맞으면 그 항체가 태아에게도 생긴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그 와닿더라고요.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아이가 굉장히 지혜롭고 달라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자녀에 그대로 흘러가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자녀들이 갈등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이민 간 형제가 종실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미국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청소년 때 많이 교회를 떠난대요. 대학교도 가도 교회를 많이 떠나고. 그래 왜 떠나냐고 물었더니 지금도 굉장히 선명히 기억나요. 부모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그게 싫어서 떠난다는 거야.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사는 걸 보고 자녀들이 위선이라고 그것을 보고 떠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교회 다니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자녀를 망칩니다. 오히려 부모가 교회 안 다니고 좋은 성품을 가진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교회 직분자 자녀랑 결혼했다가 저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래서 자녀와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딴판이라고. 저는 왜 그럴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성품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자녀에게 이것이 안 좋은 흐름이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앞에서 똑바로 못 사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자신이 복을 받고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나라가 막 엉망이 되는데 기독교가 중심을 안 잡으면 참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지금 악법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언론의 재활을 물리는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오늘 아침에 딱 신문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걸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니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곳까지 끌려왔잖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정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볼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땅을 기초를 정했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을 폈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든 만물이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죠.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다 모여 들어라 이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자,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에 왔을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답니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고레스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한다.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저고 돌아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 예루살렘 돌아가는 길이 형통하다. 하나님이 이끌으시면요 모든 게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바빌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향해서 가까이 와서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이미 너에게 다 말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고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성령도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깨달아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신약만 많이 선포하기 때문에 이 신약에 많이 기록져 있는데, 근데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셨고, 예수님도 요셉 마리아와 부모님과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셨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어릴 때 다 부모님과 가정식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구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그들이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말씀으로 자녀에게 전수해서 말씀 맡은 제자로 키워내는 것이 최고의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말씀 맡은 자로 키워내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도 영원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지만은 말씀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노라. 성령을 보내서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구속자입니다. 포로에서 구원할 자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거룩하게 살기 원하거든요. 거룩하게 살면 바벨론 포로 같은 거 없어요. 계속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유익하도록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세상에 보면 어리석어 보기도 해요. 번쩍 떠오르는 내 속에 뭐가 더 옳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가르치고요,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자, 18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왔겠죠.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계속 번성했겠죠. 내 자손이 모리알 같았겠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번성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손이 모리알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리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자자손손 복을 준다는 거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흘러가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배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어도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우리는 신구약을 믿는데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자녀를 말씀대로 안 키우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잘 될 줄 알아요. 가장 밑바닥에 말씀이 기본이 되면서 그다음에 세상 학문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지 큰 인물이 나옵니다. 그냥 세상에 조그만한 그 방법하고 번떡 이런 거 가지고 큰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야 돌이켜봐라.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평강이 임하고 공의가 흘러가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겠냐. 이렇게 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쳐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갈대아인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줘라. 땅끝까지 반포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들이 조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알려주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의 포로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켰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이걸 선포하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찾아와 갖고 예루살렘 돌아가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자한다. 우리 하나님 앞장서니까 그냥 따라가면 된다. 가자. 이 소식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 정도 걸어서 갔는데 주로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요,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한답니다. 바위를 쪼개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예루살렘 돌아갈 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는데도 안 가는 사람들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 평강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최고 악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데 예루살렘 돌아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포로에서 구원이 없고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니들이 바벨론으로 끌어온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가 니들을 사랑해갖고 끌고 온 거다. 고난을 통해서 니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하는 거다. 이제는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자. 고레스를 보내갖고 바벨론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최고의 자녀는 말씀 맡은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받을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오늘날 코로나를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역에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